메시지 제목이 나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죠. 무화과 나무. 어떻게 한 주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셨나요? 아니면은 월요일은 잘 가졌는데 화, 수, 목, 금으로 갈수록 조금씩 삐리리해지셨나요? 아마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간간히 이런 그 상황들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선수들이 연습을 하잖아요. 훈련하잖아요. 그럼 이걸 진짜 실제 상황에서 써먹는 날이 오잖아요. 실제 시합하고 게임하는 날이 오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평소에 연습하고 훈련했던 것들이 그때 다 드러나죠. 그래서 지난 한 주일 동안 내가 지금까지 갖춰온 나의 규례가 이 정도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 정도까지밖에는 안 되는구나. 아마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만족스럽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시간들을 어느 한 명 터치하지 않는 그 자유시간 속에서 스스로의 규례를 정해서 잘 지켜온 사람이 있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삐리리하게 좀 영적으로 좀 많은 때가 묻는 그런 한 주일인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찌됐든 내 자신의 지금 영적 상태, 영적 규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이지 말고 지금부터 또 잘하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약속에 대한 부분을 좀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도 한 주일 동안 되게 참 의미 있는 한 주를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 오늘 아침부터 또 그 나름대로 제 자신과 맺은 약속을 아침 8시 반부터 또 해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학산 군부대에 가서 같이 또 찬양하고 또 그 군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당장 어제 하루 종일 좀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악산 가려고 처음엔 계획을 했었는데, 가서 흔들바위 한번 흔들고 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영동 쪽에 몰린 것 같더라고요. 그냥 차뿐만 아니라 사람들 어딜 가나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아마 설악산도 엄청 많겠다. 그래서 이제 코스를 틀었죠.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은 그나마 좀 사람들 덜 붐비는 쪽이 좀 양떼목장 쪽이 아닐까 해가지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양떼목장에 갔어요. 삼양목장에 갔는데 예전에도 한 2번 정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한번 가고 싶더라고요. 양이 보고 싶었는지 아니면은 거기에는 경치를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딱 도착을 했어요. 근데 저 정상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데 버스를 타고 올라갑니다. 45인승 버스가 한 10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버스들이 관광객들을 실어서 저 정상까지 이제 올려보내요. 그리고 나서 정상을 잠깐 보고 등산처럼 이렇게 쭉 코스를 따라서 내려오고 싶은 사람은 내려오고요, 걸어서.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버스가 서는, 그 셔틀 버스가 서는 그 정거장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제가 보니까 4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에서 보고 걸어 내려오다가 좀 힘들면은 이 버스 셔틀 정류장에 서서 버스 기다리면 그 버스 타고 또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뭘 봤냐면, 저희도 이제 정상에서 어느 정도 보다가 쭉 내려왔어요. 내려오다가 좀 아이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여기 정거장까지 가자.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버스를 기다리고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이 정거장과 이 정거장 사이 중간 지점에서 어떤 일행들이 쭉 내려오다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도중에 오는 버스를 세우려고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버스 좀 세워달라고.
그거 봤나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타신 분들. 근데 이 버스 운전사가 이분들 태웠을까요? 안 태웠을까요? 안 태웠어요. 안 태우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딱 약속 지점 와서 버스를 세우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이 약속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약속이라는 거는 정해진 룰이 있잖아요. 정해진 규칙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의 주인과 맺은 약속인데 그 약속은 분명히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는 거죠. 날. 그렇죠?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날, 그때, 그곳, 그것이 딱딱딱 정해져 있는데 그 약속 우리는 내 아랫사람과 맺은 게 아니라 내 윗분과 맺은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주인과 맺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힘들어가지고 도중에 있잖아요. 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약속 지점 아니지만 나 좀 태워주세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상황에 맞게 그냥 약속을 내가 변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변경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맞춰달라고. 그럼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분명히 힘들겠죠. 걸어 내려오면서 참 힘들겠죠. 그렇지만 이 버스 기사도 자기가 약속한 지점이 있거든요. 그 지점에서 사람들을 태우고 내리는 겁니다. 그 도중에 세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짜 제멋대로 엉망으로 하는 부분들이 참 많구나. 하나님과 맺은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맞죠? 그리고 그 장소에는 가야 된다. 그렇죠? 기다리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냥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그 상황에 맞게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땡깡 부리는 그런 좀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을 먼저 고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제 자신이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많이 피곤했거든요. 스케줄 늦게까지 쭉. 그래서 이제 일찍 골아 떨어졌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힘들지만 제가 한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제 자신과 한 약속. 제 몸과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도 6시 반쯤에 일어나서 이제 헬스, 사우나 한 1시간 정도 하고 좀 서둘러서 우리 충룡이 청년 태우고 그 다음에 군부대로 갔습니다. 한 10분 정도 늦었는데 그래도 약속이라는 것을 지켰다는 게 전 진짜 뿌듯하더라고요. 전날 내가 어떻게 지냈던 어떤 시간을 보냈던 그거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전날만 아무리 바쁘게 지냈다고 다음날 지켜야 될 약속을 안 지킨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죠. 그렇죠? 전날은 전날이고 전날 것 때문에 다음날 한 약속을 내가 내 마음대로 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를 보면은 10가지를 알 수 있다는 것처럼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만약 행동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혹시 이 말 들으면서 좀 찔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진짜 하나님께서 점검하라는 한 주일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어찌됐든 자, 서론 한번 보시죠. 그래서 지난주 결론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나의 무화과 나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아직 안 만드신 분들은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만드신 분들은 나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시간을 또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시간을 만든 분들은 그 시간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단계를 거쳐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나만의 규례를 갖추었을 때 비로소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다고 많이 말씀하고 있죠. 나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의 길과 언약의 길에 대한 부분을 말씀 잠깐 드렸죠. 구원의 길에 올라탄 사람은, 자, 구원받은 사람은, 자, 언약의 길, 자, 이 길에 또 들어서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길은 공개된 길이지만, 알려진 길이지만, 언약의 길은 공개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길은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이면계약의 길입니다. 자, 이 길은 언제 발견될 수 있느냐? 나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 그 아래에서 그 시간을 가질 때 그 사람에게 언약의 길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자, 본론 잠깐 보시죠. 본론. 사흘째 되던 날, 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자, 결혼식 끝나면 뒤풀이 하잖아요. 그때 이제 흥을 가장 돋궈주는 게 포도주죠. 가장 중요한 그 물품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자, 근데 그거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눈치챈 거죠. 되게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눈치채고 누구한테 얘기했느냐? 예수에게 말을 하죠.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물어봤겠죠. 예수님의 답변이 참 대단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으세요? 자, 참 난감한 상황이 왔을 때, 자, 부탁을 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건가요? 여자여, 아주 매몰차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그렇죠? 인척관계 그런 걸 떠나서, 혈연관계를 떠나서 여자여 라고 대답을 하죠. 마리아가 예수님으로 입을 통해서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좀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분명히 마리아는 실컷 기대하면서 얘기를 했겠죠. 분명히 자기 아들이지만 뭔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렇죠? 내 아들이지만 이미 마리아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지? 그리고 이 상황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얘기를 했겠죠. 여자요. 근데 분명히 기대를 하고 예수님께 얘기를 했을 텐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여자요. 완전 찬물 끼얹는 단어죠. 여자요. 그리고 나서 더 심한 말을 하죠. 뭐라고 대답하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죠? 당신의 부탁을 내가 안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면. 왜냐? 그 이유를 얘기한 거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 속에는, 그렇죠? 약속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들어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이 약속이라는 것, 이 약속이 실행되는 그때, 그날, 그때, 그곳, 그걸 되게 중시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기적도 베푸시고 사람도 살리시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난감한 상황은 나랑은 아직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걸 보면은 진짜 하나님께서도 때라는 것, 약속이라는 걸 되게 중시하시는구나 라는 걸 참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한술 더 뜨죠.
뭐라고 얘기하나요? 자, 하인들한테 이제 얘기하죠. 하인들한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찌됐든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을 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은. 다른 거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재판관과 가부의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과부가 재판관한테 날마다 간청을 하는 이유는 그 재판관만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죽이려는 밥이든 계속 간청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마리아도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아들이지만 예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인들한테 얘기해서 예수가 뭐라고 하든 시키는 대로 해라.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는데, 근데 그 요절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정결 예식. 그 당시 유대인의 그 관습에 따르면은 어떤 사람들 집에 방문할 때는 거기가 이제 사막 지방이잖아요. 모래 흙 같은 게 많이 묻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갈 때는 꼭 뭘 씻어야 되죠? 예, 발도 씻고 손도 씻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한 정결하게 하기 위한 예식, 그렇죠? 그런 규례를 이루기 위해서 항아리, 돌 항아리들을 문 있는 데다가 이렇게 놔뒀겠죠. 그렇죠? 정결 예식을 따라 깨끗게 하기 위해서 담아놓는 물통, 그렇죠?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몇 개가 놓였는지라? 6개가 놓였는지라. 6개. 그렇죠? 6개가 놓여졌다는 것은 꽤 숫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6개. 그러니까 좀 약간 큰 규모의 집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는데요. 이때 하인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인들이 그 말을 듣고 따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쨌든 하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명령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주인입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근데 하인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아, 그래. 이 물통에 물을 채우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말한 대로 물을 채우면 되는데 이 6통에 보통 하인들 같았으면은 이렇게 채웠을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채웠을 것 같아요. 대충. 그래서 한 3분의 1만 채웠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하인은 한 절반 이상. 그런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어디까지 채우니? 아귀까지 채우니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뜻이죠? 그 명령을 몇 프로 준행했다는 겁니다. 100%. 그렇죠?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명령을 준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준행하는 정도가 그냥 밑바닥만 채우는 정도, 어떤 사람은 반만 채우는 정도, 근데 어떤 사람은 차고 넘치게 채우는 정도. 이게 다 정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 물을 포도주로 예수님께서는 바꾼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릇 준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릇.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왜 그릇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보통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좀 더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릇은 준비됐어요. 항아리는 준비됐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채우는 겁니다. 근데 뭘 채우느냐? 물을 채우는 겁니다. 물. 좀 약간 개념이 다르죠? 좀 약간 살이 붙은 개념이죠?
우리가 이전까지는 그냥 그릇 준비해. 그러면 그릇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릇 준비하는데 포인트를 뒀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미 준비된 그릇에 너희가 어쨌든 노력해서 헌신해서 물을 채워봐. 물. 근데 너희가 채우는 거는 물이야. 너희가 채우는 거는 물이야. 근데 우리한테 실제 필요한 거는 뭐다? 물이 아니라 포도주야. 그런데 물을 채운 만큼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야. 그렇다면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물을 포도주로 채워주는 그날 그때가 있을 텐데 만약에 너가 그날 그때 3분의 1까지만 물을 채웠다? 그럼 3분의 1만 포도주로 바뀌는 거야. 만약에 너가 아구까지 채웠다? 그러면 그게 다 포도주로 바뀌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을 건 뭐죠?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채운 물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그날 그때가 있을 텐데 그때까지 나는 어디까지 채워야지 된다? 아구까지 채워야 된다.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인과 같은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런 신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그릇 준비됐으면 그 그릇 빈 상태로 놔두지 말고 어쨌든 너의 달란트 어떤 달란트? 물 달란트를 채워봐. 너의 실력, 너의 경제, 너의 건강, 너의 규모 어찌됐든 앞에 다 물이 붙어요. 물 경제, 물 규모, 그렇죠? 물 건강 어쨌든 채워봐. 그러면 그게 나중에 포도주 달란트, 그렇죠? 포도주 경제, 포도주 건강, 포도주 규모로 바뀌는 날이 와. 너가 대충 채웠어? 그러면 대충 바뀔 거야. 너가 가득 채웠어? 가득 바뀔 거야. 가득 바뀌는 만큼 너는 퍼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죠? 우리는 하인입니다. 그 결혼식에서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여회장은 물론의 포도주를 맛보고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는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를 누구는 아느냐? 하인들은 알더라. 그게 증인이잖아요. 그게 본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물이 떨어졌다? 그럼 빨리 약속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게 아닌가. 내 임의로 약속을 바꿔가지고 내가 그래서 밑 빠진 독처럼 물을 흘려보내고 포도주 흘려보내고 내가 빈 상태로 만든 게 아닌가. 분명히 주인과 맺은 약속인데 나의 주인을 내가 놓쳐버리고 내가 주인처럼 행세하다가 스스로 약속을 저버려서 내 항아리에 포도주가 흘려버린 게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 꾀에 내가 빠지듯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지점이 있는데 내 스스로 그냥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약속을 그냥 내가 파기해버리고 하나님께 약속 지켜달라고 내가 막 땡깡 부리다가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잖아요. 그럼 스스로 하나님과 결별해버리고 내가 그런 식으로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거는 참 의미가 큽니다.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다. 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나의 영적인 힘이 떨어졌다는 의미도 되겠죠. 나의 영적인 에너지가, 육신의 에너지가 떨어졌다. 왜 떨어졌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나의 주인과 맺은 약속을 내 임의로 변경하거나, 그렇죠? 내 임의로 어기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항아리에 구멍이 생긴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한복음 2장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2장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모셨을 때? 주인으로 모셨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게 맞다면 주인과의 약속, 그 룰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지킬 수 있도록. 자, 그래서 본론 보시면 3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근데 놀랍죠. 우리도 이 하인들처럼 아구까지 채우니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보통 여기 항아리에 100리터가 들어간다고 쳐요. 100리터. 우리 물 한 통, 한 병이 2리터짜리 물이잖아요. 2리터짜리. 2리터짜리 한 바구니, 한 바가지에 2리터가 들어간다고 쳤을 때 몇 번 부어야 됩니까? 50번입니다. 50번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부어야 돼요. 이거 쉬운 거 아니겠죠? 몇 통이죠? 몇 병이죠? 항아리? 6병입니다. 그러면 50번 곱하기 6 하면은 300번입니다. 하인이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한 10명이 붙었다. 그러면은 한 명당 그래도 30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저 같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 30번 왔다 갔다 할 바에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냥 채워넣자. 그래서 반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아마 생겨났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분명히 밭에 우리 운산동 밭에 가서 물 주잖아요. 그럼 진짜 풍성하게 그 작물들한테 물을 줘야 되는데 그 물 떠가지고 그 통에 담아가지고 막 뿌리고 하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저도 몇 번 해보니까 되게 좀 대충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만큼. 근데 이 하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구까지 채우니. 이런 마인드가 진짜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정말. 지금 당장은 힘들고 피곤하지만 나중에 정말 약속이 성취될 때 내가 아구까지 채우기 진짜 잘했구나. 진짜 잘했구나. 이게 다 포도주로 변할 줄이야. 그런 날이 분명히 옵니다. 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렇죠. 이런 말들을 들을 수 있겠죠. 우리도. 자, 결론 보겠습니다. 나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이 왔을 때 분명히 올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빨리 채워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혹시 내가 잘못 지키진 않았을까? 그렇죠? 내가 저버린 게 있진 않았을까? 내 마음대로 약속을 변경한 게 있진 않을까? 그 잘못을 하나님께 찾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나에게서 찾아야겠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내 상황에 맞게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약속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있고 그 때가 있고 그 곳이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7명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맞게 렘넌트들을 세우셨구나, 쓰셨구나라는 게 분명히 나옵니다. 요셉,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몇 살까지 기다려라? 30살. 30살. 요셉이 17살 때, 그렇죠,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13년을 엄청나게 힘들게 생활했잖아요. 총무도 했지만 감옥에 갇혀서 참 외롭게 누명 속에서 살았죠. 하나님 왜 30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30살 때까지 요셉을 감옥에 있게 하셨는지. 그 당시 그 제도, 애굽의 그 사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나이가 30살 때부터라고 하잖아요. 어찌됐든, 그렇죠? 30살 딱 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서, 자, 30살 되자마자 최고위직 공무원이 되게 하시죠. 구급 공무원부터 된 게 아니라요. 요셉은 단방에 공무원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위치의 공무원, 국무총리가 돼버리죠. 그 이상은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모세는요, 40살에 그렇죠? 살인을 하고 광야로 도망가죠. 80살 될 때까지. 이것도 하나님의 그 날, 그때, 그곳,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요셉을 그렇죠? 만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모세는. 사무엘 엄마 한나죠. 한나도 왜 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까? 울고불고 하나님께 땡깡도 부리고 수많은 그렇죠? 시간을 하나님과 막 발판지으려고 했죠. 왜 응답이 없습니까? 네, 알게 되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은 한나에게 뭘 먼저 알려주시길 원하죠? 너에게 줄 아이는 보통 아이들과는 달라야 된다. 내가 이 시대에 지금 원하는 아이는 어떤 아이냐? 수많은 저 평범한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될 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룰 나시린이 필요하다. 너가 그거 알기 전까지는 안 돼.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는 한나가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는 날이겠죠. 네. 다윗은요. 다윗도 요셉하고 비슷합니다. 10대 후반 한 17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지만 그때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죠. 그러면서 엄청 유명하게 됐는데 그렇죠? 시기 질투하는 특히 사울왕 쫓겨다니죠. 도망자 생활합니다. 몇 살 때까지? 30살 될 때까지. 그리고 30살 때 그렇죠? 그때 왕이 되죠. 유대인의 이제 왕이 됩니다. 남쪽 유대의 왕이 돼서 한 7년 정도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죠. 그렇게 해서 한 40년을 다스립니다. 왕으로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연이 아니잖아요. 요셉도 17살에 방랑생활 시작해서 30살에 딱 정착하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한 17살쯤에 시작해서 30살에 딱 왕이 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뭔가 틀이 있다는 겁니다. 그 틀에 맞는 때, 그날, 그때, 그곳 하나님이 정해준 약속의 룰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도 빨리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를 맞춰야 되지 약속이 나한테 맞추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물을 악어까지 채워야 됩니다. 그건 우리 몫입니다. 내가 덜 채웠다? 그럼 그 응답을 덜 받는 겁니다. 가득 채웠다? 가득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그럼 나이 드신 분은요. 우리 한목회 할머님 뭐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뭘 준비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요즘 좋은 영화 하나 나온 것 같아요. I Can Speak라고. 나 말할 수 있어. 뭘로? 영어로. I Can Speak English. 제가 그 영화를 보진 않았는데 조만간 볼 겁니다. 누구랑? 여러분들과 같이. 왜냐? 거기에 정말 그 준비, 나이 먹었지만 제대로 준비하신 그 할머니 한 분이 나와요. 이 할머니가 상처가 있는 할머님이세요. 과거 위안부로 살았던 할머니거든요.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죠. 일제시대 때 위안부로 살았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줄거리를. 잘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위안부 관련 무슨 청문회, 미국 의회에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나 봐요. 주어졌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살고 있는 동사무소에 어떤 직원 한 명이 영어를 되게 잘해.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직원하고 이제 계약을 맺는 거죠. 약속을 맺는 거예요. 약속을. 그래가지고 그 공무원한테 영어를 배워요. 영어의 영자도 모르는 ABC도 모르는 할머님이 나이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위안부 하다가 영어를 배워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미국에 가서 그 미국 사람들, 의원들 앉아있는 그 자리에 가서 발언을 해요. 물론 영어를 I can speak. 분명히 목표가 딱 정해지잖아요. 목표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정신 건강에 상당히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나이가 들수록 목표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나 빨리 데려가세요 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주변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나이 드셨지만 막 학원 다니시고 막 공부하시고 그런 분들이 간혹 가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진짜 어떻게 보면 잘 보셔야 됩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아마 조만간 평균적으로 다 3자리까지 살지 않을까. 3자리, 수명이 100세 이상 사는 게 다 보편화되지 않을까. 그냥 삶의 수준도 높아지고요. 웰빙을 다 추구하고요. 건강 다 챙기잖아요. 의학도 되게 발전하잖아요. 그러면 기본 수명이 이제 3자리가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렇죠? 지금 70, 80 됐다고 나 이제 빨리 죽어야 돼.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틀린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정신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의 목표라는 게 분명히 잡혀지면 그게 정신건강에도 좋은 겁니다. 자, 우리 한옥희 어머님께서도 진짜 내 나이 많다고 거기에 이렇게 매이거나 주눅 드실 필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할머님과 맺은 약속, 그렇죠? 그 약속을 한번 발견해 보시고요. 할머님과 하나님과의 그 나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80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지 않고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 뭔가 뜻이 있고 그 약속을 저랑 하신다면 제가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제 자신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겠습니다. 어떤 물? 나를 준비하겠습니다. 나를. 하나님, 정말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나를 쓰십시오. 내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나에게 있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지금이라도 준비하게 해주세요. 한번 기도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이 목표가 생기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의 정신 건강은 건강해지죠. 그리고 육신은 정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체력도 강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물을 9가지 가득 채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자, 오늘부터라도 계속 채워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첫 번째, 항아리를 준비해라. 두 번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세 번째, 기다려라. 히브리서 10장 3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왜 기다려야 되느냐? 물을 가득 채워놓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